우리 경배와 찬양 99장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주와 아무 상관없는 복된 인생. 발람이 발락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 7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예언을 전하자 발락이 항의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합니다. 4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하늘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물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본문의 소리입니다. 바알의 산당에 오른 발람. 이방 풍습 혹은 점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관철시키려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발람은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주술이나 점술도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점술과 발람의 입에 그분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기에 발람은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함께 산당에 올라가 제물을 드린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과 상충되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옳지 않은 시도를 한 적은 없나요? 발람의 첫 번째 예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거세게 공격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멀리서 발람을 초청해 극진히 대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하지만 발람이 저주하기는커녕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은 장차 놀랍게 번성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예언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발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결국 그분의 뜻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를 압도하며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아멘. 오늘 기도입니다. 돈과 권력이 말씀보다 더 절대적으로 보이는 현실에 익숙해져 하나님 대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헛된 계획을 내려놓고 마침내 제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또다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속 발락과 발람이 계속 나오죠. 이름이 여전히 오늘도 좀 헷갈려요. 발락과 발람.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오늘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 발락과 발람이 41절을 보게 되면 바알의 산당에 함께 올라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바알의 산당에 이제 그들이 올랐지만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과 발람이 그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곳에서 바알의 신이 나타난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타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그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제단을 쌓냐면 제단 7을 쌓고요. 또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숫송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엄청난 비싼 그러한 제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바로 숫송아지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 숫송아지가 7마리예요. 그리고 순양도 7마리고요. 한마디로 이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는요, 정말 좋은 예물, 비싼 예물,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발락과 발람이 이제 그 거창한 지금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한 개의 제단도 아니고 7개의 제단을 쌓아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와 정말 대단한 제사다, 정말 대단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들의 지금 예물 드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얘기해요.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자, 7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참 귀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이렇게 큰 제사를 예물을 드렸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고 이렇게 거창한 그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라가 아니라 내가 드렸으니까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야 합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저한 기복신앙적인 그런 태도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응답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드렸으니까 내 뜻에 맞춰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주술적인 그러한 거, 이방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드린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저에게 이러한 복 주시는 것 당연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드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만큼 신앙생활을 한 만큼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드려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충분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내 어떤 소원을,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요, 점술집이나 가서 복채 드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은 그 발람과 발람이 드리는 이 제사가, 이 예물이 그거라는, 복채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거 드렸으니까 응답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 뜻대로 해 주세요라고 오늘 발람이 오늘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축복받을 백성이다. 절대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이전에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룻밤만 더 기다려보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그 말은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꿔보겠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바꿔보겠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많은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바꿔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분명히 뻔하게 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지금 발람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라고 많은 부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오늘 발락과 발람이 정말 많은 재물을 바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공로, 노력, 또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욕심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똑같이 나왔죠. 이전에 이미 맨 처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 발람이 기도하고 오늘 많은 예물 드렸지만 오늘 8절에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타 민족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잘나거나 어떤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거죠.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누가 꾸짖을 수 없고요,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야곱의 티끌, 이제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오늘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의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당시에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고요.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그 발락과 발람이 41절에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의 증끝까지 봤다. 정말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봤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은 숫자였을지 참 계산이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하시는 분이고요. 오늘 그 이스라엘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역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주인공은요, 발락과 발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채 이스라엘 배제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을 향한 음모가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죠. 쟤네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음모를 철저하게 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고 그들의 나중에 그 발람의 입술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어 주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뒤편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적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막아서 그 저주가 변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큰 축복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인생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없네도 난 따라가리. 주 안에는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